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 우리가 그걸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랑해.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노래. 사랑.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로스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세상 살아나가는 목적이 없죠, 맛이 없죠, 인구 증식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가족적인 사랑이다. 아이를 항상 그리워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을 내 딸 하면서 그리워하고 나의 엄마 아빠 그리워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스토로기의 사랑이다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상호 교환적인 사랑이에요. 친구들 간의 사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게 필리아 사랑이다. 필리아, 필라델피아 교회가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을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아주 계층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고린도 교회같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이런 것은 마치 은혜를 많이 받은 한국교회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곳, 문제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너희가 간직하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12장 마지막 절이. 그래서 드디어 13장의 사랑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랑의 우월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1절, 2절, 3절에 걸쳐서 각 절마다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뭐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언어, 미사오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질러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들의 종교의식이 할 때 늑득 소리내는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훌륭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아주 고난도의 그런 수술을 해서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고 그 의사가 훌쩍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상처의 피부를 잘 봉합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까지 몸까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게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3절입니다. 나의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어떠한 헌신, 어떠한 도움, 어떠한 그 사람을 위한 그런 선행, 자, 그런 것을 할지라도
그 본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없다면 그건 형식이다. 그건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음식 많이 장만했죠? 거기에 소금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썼습니다. 넣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요 음식 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아멘.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랑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영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곱하기 사랑이 0을 집어넣어요. 자, 곱하기 0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결과가 0이 되는 0입니다. 예, 그렇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곱하기 0을 하면 0. 0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아무리 많이 도와줄지라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랑이 그 필요했으면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요 그 사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공생애를 살으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시려고 고통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22절 보면은 사랑이 없는 신령한 일이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 근본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가 친히 사랑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요 교훈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4절에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이라는 주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개의 동사가 따라와요. 동사. 그래서 이 사랑은이라는 주어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바로 동사가 따라간다는 것을 증명하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그런 청춘 남녀에게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두근거리기 시작했던 그 사랑, 그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었네. 아, 내가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표현은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요. 사랑에 대해서 그는 진정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무슨 불꽃놀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설픈 설익은 사랑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근거림에 의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두근거림이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불평합니다. 투사적인 사랑이죠. 그것 보고 바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나의 인생이 있다면은 나는 상대방의 인생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격체라면 상대방도 인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바로 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에 나온 사랑은 멋멋이다. 이 동사형에 바로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랑은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요,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실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또 표현하였습니다. 자,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인 것, 그렇다면 오래 참는 건 능동적인 것입니다. 나의 가슴에서 그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내 인격의 엑기스예요. 그게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떠한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으며 인내하고 그것을 선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온유함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온유함은 바로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요,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은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데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가장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것, 교우와 교우들 그런 문제보다도 더 많이 부딪히는 게 부부간의 문제죠. 자, 부부간에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사랑.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한 달 만에 그 사랑이 끊어져 버렸으면, 식었으면 이제 사랑이 식었나 보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화초를, 우리 옥상에 가면은 체전 있잖아요. 화초를 또 가꾸고 또 가꾸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계속해서 섬겨주고 가꿔주고 유해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부라는 것은 무촌간입니다. 무촌. 가장 가까운 게 부부간인데 서로 이혼하고 나면 가장 멀은 게 부부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촌이지만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형제간의 관계를 보면 이촌이죠. 이촌, 형제, 바로 누이, 형제 다 할 것 없이 우리 가족은 이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 하면은 그동안에 원수 척지고 그렇게 살 것 같은 사람도 아이 그래 그렇지 이제 와 우리 서로 화합하자, 이게 형제간이잖아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렇다면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나가 나의 배우자를 항상 무촌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가 흩어지면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바로 무촌이면서 나의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정도의 그런 관계로 상승을 시켜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의 배우자가 무슨 잘못하는 일이 있다 그래도 나의 형제니까 나의 자매니까 그 정도는 덮어줄 수 있어. 이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량이 있습니까? 네.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저 가서 긁어내고 투정하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안 그래요. 다 성숙한 인격들이라서 바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아멘. 화내고 싶어도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한번 역지사지예요.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날마다 활동하고 운동하니까 건강한데 우리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운동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힘이 겨워서 쉽게 말해서 청소도 못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거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옆에 내가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용히 청소기도 하지 마세요. 소리 나니까 잠을 깨요. 청소기도 틀지 말고 조용히
빗자루 쓰고 그래서 조용히 싱크대 물을 조용히 짝하게 해놓고 설거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져요. 반찬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고 유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은 하고 이제 12개의 실천 사항이 또 이어집니다. 이제 사랑은 뭐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랑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자, 시기하지 않는 것은요 질투나 자만심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어떤 성도가 누가 상 받았네 하면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 받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요 내가 밥 한 끼 내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하해주는 거,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거, 이게 우리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자랑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자랑하는 거. 자, 우리 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그다지 큰 건축업은 아닌데 갑자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관공서에 가는데 그 국산차를 가지고 가면은 저거 뭐 사업도 별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비싼 차를 가져가요. 막 2억짜리 드는 거 갖고 가서 쫙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쫙 쳐다보잖아요. 으쓱 하면서 가서 뭘 하나 따오려고 하는 것이죠. 공사 하나 따오려고. 이 으쓱함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얼굴에 이미 그 인자함이 꽉 차 있고 부유한 사람 얼굴에 부유함이 보여요. 이게 그 인격이 많은 사람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어거지로 내가 인격이 있어 하고 여기다 하나 착 쳐바르고 내가 노래를 잘해요 해갖고 여기다 한번 착 쳐바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났으면 잘난 것이죠. 있는 모습 보이는 거 좋습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보여지는 건 참 서로 진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적용할 때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인 앞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나겠죠. 그렇지 않냐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100번 생각해봤는데 하면서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또 말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어디 끌고 가요. 화장실을 끌고 가지 말고 집을 끌고 갔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은 거 돼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때서 깨닫는 것이잖아요. 화낼 상황이 어떤 때는 고개가 숙여질 상황이 있잖아요. 말을 가려서 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자, 나를 생각하면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하고 손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나 이렇게 하고 나만 하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떡을 가지고 와봐요. 엄마가 떡을 맛있게 해줬어요. 그 떡을 갖고 왔는데 나는 먹을 줄을 모르고 나만 생각해서 그 떡을 하나에 놔뒀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남은 떡이 나중에 가면 곰팡이가 썼다. 나만 생각했을 때.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정말 가난한 집 아이인데 엄마가 가지고 온 그 김밥
그 아이에게는 김밥이 정말 고귀한 음식이 됐어요. 소풍 가는데 그 아이가 그 김밥을 엄마가 싸준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요. 혼자 또 누구도 안 주고 그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 엄마들이 야 이리 와라 같이 먹자 해서 가서 이제 다 먹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김밥보다 더 좋은 것들 통닭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내 것이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오픈하니까 더 좋은 거 있더라. 물은요, 샘물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썩어요. 샘물. 그런데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세요. 두레박으로, 옛날에 두레박이죠. 예. 그걸 계속 퍼내봐요. 아주 그 좋은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흘러 보낼 때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는다. 나로 인해서 바로 주변에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사랑,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 외적으로 그런 드러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물에 이행치 아니한 거하고 좀 같은 개념입니다. 함부로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해야 되는 거.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는 거 많이 느낍니다. 내 말로 인해서. 자, 말 잘하는 사람이 금방 준비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면은 행동이 끝나자마자 말이 톡톡 튀어나와요. 연습이 돼,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영리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게 10마디인데 가서 보니까 다 잘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정말 내가 하지 않을 말을 했네. 그 말 가지고 상대방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내 입에서 말은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갑에서 돈 꺼내야 돼요. 다시 우리 차 마시러 가십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뷔페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손해예요. 결국은 시간 손해, 자기 금전 손해, 인격의 손해. 말을 함부로 할 때는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조심조심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은 이적입니다. 자,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잖아요. 지금 불의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모이자고 그랬죠?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했죠. 집회. 그 동성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이죠. 불의한 것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나요 말입니다. 불의한 거. 그런 쪽에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쪽이 아니고 건전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은 여러분 시간 다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갈 사람은 가지만은 못 가는 사람들은 2시에서 5시까지 교회에서 함께 바로 그 집회를 우리가 시청을 하고 함께 동참으로 지도합니다. 그날은 누구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를 기뻐하는 삶, 이런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은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민할까봐 금방 말을 꺼냈어요. 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오 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3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은요, 인간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견딘다. 자,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7절의 말씀대로 참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바라라고 했습니다. 견뎌라고 했습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귀하고 아가페 사랑이고 오직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데 부족하거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거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부족합니다. 나의 가슴은 작아서 이걸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힘을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운행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달려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랑을 오늘도 하루, 내일은 하나, 또 플러스 하루, 내일은 그 다음은 또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하나씩 연습해 가면은 우리가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체화된 명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를 위하며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붙잡고 부부간에 붙잡고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